아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외쳐 불러싸우니 하나님의 심장에 담아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이곳을 예배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봉사하고 안수집사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 속에 어려움도 많고 난감할 때도 많지만 늘 오고 가는 길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었사오니 아들의 생을 통하여 반드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 가정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사오니 완전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치여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속에서 물들어져서 저희들의 영이 죽었고 우리의 심령이 약하여졌지만 오늘 우리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는 한계를 초월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혼이 깨어날 것을 믿고 오늘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우리의 내일의 소망을 환하게 보여주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방해하는 죄악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을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정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명문 학교 제1프로 인재들의 공부법이라는 최효찬이라는 분이 지은 책에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인도, 호주 여러 나라의 그 명문 보딩 스쿨, 그 기숙생활하면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학교들, 세계 1%에 드는 명문 보딩 그 스쿨의 선진적인 그 교육 시스템, 다시 말해 독특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인성교육의 시스템이야말로 그 나라 각국의 핵심 인재를 만들어내는 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학교를 졸업을 해서 사회나 정부의 그 요직에 있으면서 국가를 섬기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나라도 이렇게 인성의 중요성, 결국은 그 나라가 근본적으로 잘 되는 길은 인성교육에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나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인 이 교회는 더더욱 인성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성이 좋은 사람, 좋은 성품의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 핵심 멤버가 되고 그러한 핵심 멤버들이 교회 요소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세워지고요,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행복이 주어지고 반드시 누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성품 좋은 사람들의 아낌없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주님 약속하신 행복에 도달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인성교육이 뭐예요? 성품교육이죠. 사람 됨됨이 교육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 내심 마음에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좀 인성 경제력에 있어서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인성으로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국회 인사청문회라든지 국회 정책청문회 같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실시간 생중계로 그렇게 방송이 나가요. 예.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를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생중계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잘했다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하면서 참으로 자신들이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심각하고 부끄러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긴 알겠지요. 네, 알면서도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정말로 꼴불견의 극치를, 인생 부재를 넘어서 인생 민낯의 끝장을 보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저렇게까지 잘난 척을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할까? 국민들을 위해서일까? 가만히 생각하는 것을 보면요,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이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으로서 건강한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건전한 그 사회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쩌면 좋은 세상이 될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세상으로 바뀔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재주 많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좋은 세상 되고 행복할 세상이 될 거다. 유토피아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게 되겠지만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자, 구제할 수 있어요. 아니, 구제를 해야 돼요. 내가 구제할 수 있는 현장을 직면하게 되면 나보고 구제하라는 거잖아요. 구제할 수 있어요. 구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못 본 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니까? 구제할 수 있는 돈, 구제할 수 있는 재능, 구제할 수 있는 시간, 구제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능력은 되고 능력은 있지만 그 이전에 성품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권력을 잡고 다스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숨는다는 거예요. 왜 능력 많고 재주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다 숨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면 지상천국이 아니라 생지옥 되겠다.
삼척 동자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바탕 있죠. 사람됨의 품격, 성품, 이런 사람이 있어야 그만큼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이 포인트, 이 핵심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기 멋대로 흔들어 제끼고 우리의 삶의 고요한 호수에 심심풀이 땅콩식으로 돌을 던져서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키고 우리의 행복의 심장에 화살 쏘아대고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한복판에, 저 이웃 동네 막 정은이가 유도 미사일 쏘아 제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한복판에 온갖 미사일을 쏘아대어서 영혼 구원의 센터를 초토화시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는 목회자들, 목사, 강도사, 전도사, 간사, 이런 사람들, 잘났고 톡톡 소리 나는 중직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부서장, 기관장, 소그룹 지도자들, 여러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들, 이런 사람들 톡톡 소리는 납니다. 얼마나 재주 많고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누가 다 파투를 내느냐? 다 이런 목회자들, 이런 앞서서 잘났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다 망쳐놨어요. 왜? 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을 있는데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성품이 못 따라가니까 이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그 TV 보시면 막 굉장히 이슈화된 뉴스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아무개 그 축구 선수, 그죠? 나이 이제 22, 23, 세계적인 축구 구단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외국 유학 보내고, 일명 뉴 에이서, 이 축구 선수의 탁구 파문, 하극상 뭐 이런 것. 지금 뭐 유서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지금 직면했다. 네, 우리가 뭐 그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뭐 막 루머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막 그걸 보고 마치 사실을 아는 것처럼, 팩트를 아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나중에 드러나거든요. 어쨌든 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이 위기가 그 사람의 능력의 부재 때문에 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 위기가 처한 게 아니고 인성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군면제, 군복무 면제시켜주고 명예 인기 몰아주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영 리치가 됐죠. 엄청난 돈을 벌어서 돈방석에 앉게 해준 국가, 그게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싶지만 조금만 좀 겸손하게 자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나요. 그 4강 결전의 날, 그것도 하루 전에 국가와 국민의 대표로 갔잖아요. 그죠? 자기 실력 과실한 게 아니고 국가의 위상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좀 조금만 참고 좀 수그리지. 그게 왜 안 될까? 머리로는 이래서 안 될까?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게 안 되는 거죠.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형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이지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안 되고 입이 안 되고, 이게 45장 6부가 막 지 마음대로 막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화려한 발전하는 잘 배웠지만은 문제는 인성훈련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공공의 타겟이 되었어요. 국내적 국외적으로 완전히 타겟이 되어가지고 이제 모든 광고에서 다 내려지게 되고 지금 엄청난 위기,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야, 저 사람 인성이 개떡 같으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개떡 같아도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사이코패스들 사회적으로 업무 능력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업무 능력이 탁월하니까 업적이 많으니까 사회적으로 잘 나가니까 그 사람이 인성도 잘 된 줄로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 되면 잘 살수록 인성이 나빠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자꾸 많아져 보세요. 머리가 똑똑해져 보세요. 뭔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해보세요. 저절로 인성이 나빠집니다. 사람 우습게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기 여러분 너무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종자가 그래요. 인간은 아무리 여러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인격 수련해도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봐요. 정말로 자기가 잘난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인성이 안 좋아도 성공, 출세, 공로, 업적 쌓고 부귀영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지만은 인성이 안 좋아도 문제는 뭐예요? 실수하고 실패해서 위기가 왔을 때가 문제예요. 사람은 다 위기가 오거든요. 아무리 정점을 찍어도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다시 곤두박질 칠 때가 와요.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성이 나쁜 사람은 뭐가 문제냐?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 축구 선수 정말로 어마어마한 선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서 최초로 기술 축구를 구사하는 진짜 메시가 있었던 그 구단에 네이마르, 메시 이거 나가면서 그 땜빵 하려고 구단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꼭 위기를 넘겼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본인 하기 나름이겠죠. 여러분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 내가 재기할 수 있는 건 내 혼자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 줘야 되고요,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나를 실드 쳐준다,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재기가 가능합니다. 절대 내 혼자 안 돼요. 그런데 평소에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은 잘 나갈 때는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재주 많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 욕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굉장히 친한 척합니다. 이거 본인만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패하고 위기에 처하면 충격적이게도 아무도 그 사람 곁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숨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가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잘 나가고 똑똑하다고 세상적으로는 금방을 들어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선을 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축구 선수 그러잖아요. 과거에 그 동료들이 가는 자꾸 선을 자꾸 넘는다고. 자꾸 선을 자꾸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이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은 예의고, 선은 여러분 서로의 삶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예요. 이걸 자꾸 넘어가시면. 그래서 세상에 예의범죄라는 게 생겼어요. 삼강 오륜 이런 것들도 다 하나씩 일반 은총들이에요. 상당한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위기가 왔을 때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이 지능은요 4세까지 50% 완성되고요 8세에 80%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능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성도 성품도 어릴 때 거의 다 결정이 되어버리고 굳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의 절대적인 영향은
누가 끼치냐? 부모가 끼치는 거예요. 부모가 끼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정우, 그분 보면 진짜로 진짜 훌륭해요. 예. 그 손흥민이가 지금 이런 일이 터졌을 때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외국 사람들이 소니는 절대 잘못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믿는다는 겁니다. 절대 신뢰 안 돼요. 왜요? 그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그 인성, 그 아버지가 항상 선수는 첫 번째도 겸손하고 두 번째도 겸손하고 세 번째도 겸손해. 절대 잘난 척하면 안 된다. 너는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자, 감옥에 혼자 있기도 힘든데 뭐 편지까지 쓰냐? 쓸 수밖에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리는데 너무 교회가 시끄럽다, 그런 소식 때문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폐가 갈렸어요. 예. 유대인 계열의 그런 기독교인, 그리고 이방인 계열의 기독교인. 그죠? 나는 유대인이다, 피가 나 유대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하고 상당히 가깝다, 혈육적으로.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는 전혀 예수님하고 피가 섞여져 있는 이방인. 예. 그렇게 믿어가지고 이 사람들 간에 폐가 나누어졌어요. 예. 우리 그 참 이번엔 수면에 막 떠올랐는데, 이 국대 안에도 축구들 막 해외파, 국내파 다 갈린다네요. 그 다음에 신참파, 고참파 딱 갈리고, 몇 년도생이냐 그걸로 또 갈리고, 이런 파들이요 굉장히 많대요. 참 우리나라는 진짜 타고났어요. 그런 쪽으로는 똑똑도 하지만 타고났어요. 그냥 잠만 자고 나면 그냥 신당이 창당되고, 참 제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야,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노론이고 서론이고 뭐고 아유, 난 소설인 줄 알았어요. 그게요. 요즘 보니까 진짜로 실감이 나요. 누구를 위해서 창당을 하는지. 막 에베소 교회가 막 패싸움으로 난장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얘들아,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주님이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흔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위대한 인류 역사에 그런 사람이 누구 있어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뭡니까? 죽으면서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책도 쓰고, 뭐 유품도 남기고, 뭐 자기 사상 철학을 막 가르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비석도 세우고 막. 예수님은 이 인류한테 가장 훌륭한 분인데도 아무것도 이 땅에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책 한 권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유일하게 남긴 흔적, 그분의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뒀던 소망, 그게 뭐냐?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분은 교회만 남기고 다른 걸 다 포기했어요. 왜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분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주님의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 통탄해하면서 에베소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주님이 교회 가시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죠. 그 교회 모습은 얘들아, 그게 아니고 바로 이거다 라는 사실을 그 피력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많이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은 뭐 애 못 가진 사람이 에베소서 이러면서 뭐 에베소서를 많이 읽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그러면 건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요. 예? 이 단어에 대한 이 정확한 정의가 바로 안 서는 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시끄럽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말씀이 주인의 말씀이고 왕의 말씀인 줄 알고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삶의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감정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하는 거죠.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야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 감정, 내 언어, 내 생각을 컨트롤해야 되지 않겠어요? 에? 바로 이 교회, 이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적어놓은 매뉴얼, 안내서가 뭐냐?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교회를 알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뭐 백날 다녀도 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대한 정의도 없어요. 뭐 결혼하는 남녀가 뭐 결혼과 뭐 가정에 대한 아무 개념도 없이 그렇게 결혼하니까 하루가 멀다 않고 법원으로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교회,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뭔지,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그러한 이 교회론의 관점에서 한번 22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제는 내 뜻대로, 이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날 구원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교회는 뭐를 벗어버리느냐? 옛사람을 벗어. 이 옛사람은 낡은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그 더러운 인간성. 내 입이라고 내 멋대로 짓거리고, 내 감정이라고 내 멋대로 표현하고, 이 낡아 빠진 인간성, 인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진실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새로운 인성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드시 너희들이 입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성이라는 거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사람의 성품, 그리고 각 개인의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재미있죠? 인성이 사람의 성품인데 쫙 좀 풀어서 이야기했어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태도, 행동 특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볼 때마다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그게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물을 대하는 태도, 환경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이런 것들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태도, 나쁜 태도, 그게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결혼한 사람들 정신 차리고 사람 잘 보라고. 그냥 정신없이 보고 막 감정적으로 좋다고 결혼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어떻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내 인생이 걸렸는데 한두 번 테스트해 보라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 사람 성품이 좋다 나쁘다 빨리 판별 내리고 끝내면 끝내고, 아니면은 올인하든지 이래야지.
아무 생각 없이 자료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걸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분별력도 안 가지고. 또 내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태도, 특성. 그래서 이 인성을 영어에서는 물론 퍼스널리티라도 하지만은 캐릭터. 자, 그 사람의 캐릭터가 어떤 이런 말 하잖아요. 캐릭터가 뭐예요? 그 사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 캐릭터예요. 그 사람 인성이라니까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자,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들이 이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낡아 빠진 그런 세상적인 그런 성품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부터 쫙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즉 이렇게 하고, 그게 어떤 거냐, 내가 예를 자세하게 들어줄 테니까 똑바로 보고 똑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말씀을 하시잖아요. 25절부터 뭐라 그래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참된 걸 말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코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응?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화나면은 반드시 복수한다. 목사들 가운데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나는 나도 잘난 건 없지만 막 섬찟합니다. 목사들도 모여서 막 정치적인 모임하고 이러다가 반드시 복수한다 그러더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복수당하겠다 싶은 게 결국은 사고 치더라고요. 결국은 사고 칩니다. 해가 지도록 붐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고 친다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도둑질하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의 선하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 이 더러운 말이 바로 해코지 하는 말이에요. 성도는 남들 해코지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우리 그 교인들 절대 여러분 뒷담하지 마세요. 제일 나쁜 게 뒷담합니다. 차라리 두고 이야기하세요. 두고. 없을 때 어떻다 저떻다 봤습니까? 잡았습니까? 한 이불 속에 있어도 그냥 그놈 속이 뭔지 모르는데 무슨 그렇게 뒷담화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안다고. 그래서 다 교회가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칼부림 나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요. 오직 유익,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기쁨이 되는 말 하라는 거예요. 예?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이렇게 갈등의 문제들이 생기고 이랬을 때에 그냥 내 육신의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막 김지수사님 진짜 나 김석이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내 동생이라고 생각해요. 동생하고도 싸울 수는 있죠. 그래도 해코지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 엄마라면은, 내 누나라면, 내 오빠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파탄난 가정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대변해서 참된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25절부터 쫙 이야기하는데 뭐냐? 전부 다 뭡니까? 성품과 관련된 이야기면요. 야, 너희들이 능력 받아가지고 막 설교도 잘하고 방언도 받고 막 교회 일 막 열심히 하고 막 공로도 세우고 막 교회당 짓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뭐도 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합니다. 할만 하잖아요. 그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라. 성품의 사람이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는 무슨 세상처럼 바벨탑 쌓고 나 이 정도다 대단하다 막 우리 교회 이렇다. 그게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어이드 수목이 아무리 커도
뭐 삼성이 지은 뭐 빌딩한테 아이고 그냥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런데도 뭐 엄청 그건 교회가 아니 그렇게 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순복음교회 욕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우리는 참 교회를 그런 거를 가지고 자꾸 막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이냐, 많고 위대하고 화려하면 진리가 되는. 여러분 성경은 많고 화려하고 이 큰 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보세요. 화려한 것들이 거의 다 악의 중추입니다. 바벨탑 보세요. 높이 자기들의 명제는 높이 위대하게 다 이게 악의 뿌리입니다. 성경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 위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가 볼까 싶어서, 막 전도도 뭐예요? 막 돈 많이 벌고 막 권력 끌어 잡아서 막 내가 뭐 전도해 보자.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전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들 이런 것들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네,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렸어요. 야이로의 딸 12살 무남동녀 살렸지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 관 속에 있는 거 살렸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무덤 속에서 썩어져가는 살을 산세포로 그냥 바꾸면서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건이죠. 자, 이런 사건들하고 예를 들면 돌아온 거 탕자 비유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비유. 아버지한테 아들 둘이 있었어요. 예. 큰아들 말 잘 듣습니다. 둘째 아들 말 엄청 안 들어요. 예? 아빠 죽기 전에 유산 물려달래요. 아빠 빨리 죽으라는 소리지요. 그래도 물려줬습니다. 물려줘가지고 막 사크게 해서 아버지한테 막 효도하고 한 게 아니고 싹 싸가지고 외국으로 달아나가지고 주색 잡기 했습니다. 돈 많을 땐 좋았죠. 이자들도 모이고 친구들도 모이고 뭐 사업 동료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 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망한 데다가 기근까지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몰려들던 인간들이 하나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넘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인심을 너무 많이 잃었죠. 인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인간성이 말종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위기에서 재기가 불가능하구나. 왜?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누군가 도와주면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성을 고쳐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가서 빌자. 내가 잘못했다고. 아버지 나는 인간도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 자식 아닙니다. 나는 그의 짐승입니다. 나를 종 취급해 주세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암기를 합니다. 아버지 난 인간도 아닙니다. 난 짐승입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나는 그냥 짐승처럼 써주세요. 막 이렇게 암기를 하고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는 아들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아들을 막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막 암기했던 거 막 줄줄 아버지 난 인간 난 짐승입니다. 나는 그냥 짐승처럼 써주세요. 인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뭔 소리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빨리 오라고. 씻겨주고 반지 끼고 옷 입혀주고 신발하고 막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거대한 잔치를 벌이고 막 죽었던 아들 살아갔다 막 이러면서 막 송아지 잡아서 막 대잔치를 벌렸어요. 문제는 뭐냐? 첫째 아들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막 집안에서 풍악이 울리고 난리 난 거예요. 바깥에 종이 하나 있길래 불러고 이게 뭔 소리냐니까 막 여차 지차해가지고 이렇게 난리 났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떠세요? 막 동생이 나갔다가 죽은 자한테 돌아와서 막 잔치가 벌어졌어. 여러분 어떠세요? 내 동생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형은 속에서 막 화가 부글부글, 속에서 막 갑자기 막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부러 나와가지고 아들아 왜 그러냐? 제 여차 지사 얼마나 기쁜 날이냐? 네 동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막 얼굴을 그냥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명을
거역한 적이 없고 하라는 것 다 해내는 그런 능력자인데, 나를 위해서는 새끼 염소 한 마리 내 친구들과 위해서 안 잡아주더니 저 창녀들과 몸을 썩고 아버지의 그 귀한 돈을 다 날려버린 저 인간 같지 않은 놈이 돌아왔다고. 지금 염소 새끼가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막 아버지 되고 삿대질하고.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막 동생한테 욕을 하면서 창녀하고 몸 썩은, 성경 보면 내 동생도 아니야, 이 아들, 그래요, 아버지 아들 막 이러면서, 저건 내 동생도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안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탕자에 비해서 탕자는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고 첫째 아들이 진짜 탕자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탕자 비유를 했어요. 예. 하긴 잘해요. 능력자예요. 고분고분하고 모범생입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속이 다 썩었어요. 속이 쓰레기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최대화시켜서 얻어지는 어떤 소유나 업적으로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품의 성숙을 극대화시켜서 얻어지는 원만하고 건강한 그런 관계, 내추럴한 관계가 좋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또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컨디션,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진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절대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주목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막 업적을 쌓고 내가 명성이 좋고 출세하고 이랬다고 여러분 다 된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가 그래, 교회가 그리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 뭐 교회나 세상이나 비스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세상이 반영하고 있는 거죠. 왜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역할이 안 되니까 그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사실은. 오늘 세상을 보세요. 진짜로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정말로. 정말로 세상은 난감해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 교회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된 하늘떠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3대가 신앙생활 함께 하는데 만족하고 그런 행복하고 안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원하시죠? 3대가 3대가 신앙생활 행복하고 만족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왜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자식 속속에 엄마 아빠 맨날 가십거리 되고 교회에서 이러니까 쨍피해서 교회 못 다녀요. 막 집에서는 싹 갈구고 막 교회 와서는 막 천사가 되고 이런 모습 보니까 도저히 뭐 토하고 싶어서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안 보고 말지 차라리. 그래서 시어머니 있는 교회 시편도 안 읽고 시금치는 안 먹고 시시각각 떠나는 거예요. 왜요? 집에 가면 막 교회하고 막 완전히 그냥 완전 딴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좋은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건요 능력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 교회가 좋은 교회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탄 발림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절대 만드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든 교회든 여러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인간 종자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조직적으로 체결해도 교회에 문제 생깁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막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 자기도 문제 있잖아요.
무슨 자기도 문제 있고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행복한 교회는요, 문제가 터지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곧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꾸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다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이 말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는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교회의 표상입니다.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인간들, 이게 바로 교회죠. 교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이 사람들이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냐? 능력이 없어서 불행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이거 일 시켰는데 왜 이거 못 해내냐? 너는 뭐 능력도 그 모양이냐? 뭐 업적이 좀 있어야지 내 앞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천지 만물 창조했는데 너는 뭐 하는 게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불행해지도록 그게 허용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너 이만큼 일해라, 이만큼 업적을 쌓고 뭐 좀 그런 내 능력을 좀 닮아야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는 그냥 먹고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그러면 100개 중에 99개 먹으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성품을 가지면 될 낀데 왜 한 가지 못 먹게 하냐 이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욕심부리고. 이걸 누가 알았어요? 사탄이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애완동물인 뱀, 그 뱀이 하와의 애완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통해 가지고 싹 유혹한 겁니다. 인간성 안 좋은 거 딱 알고 딱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왜 못 먹는데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따서 내 입으로 먹지. 그래도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창세기가, 성경 첫 번째 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위기가 옵니다. 지금 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위기가 온다면 재기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만나고 다 파투나고 다 흩어지고. 위기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혹인데 사실은 교회가 위기를 겪으면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완전 박살이 나요. 왜 그럴까요? 왜 재기가 안 돼요?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진짜 능력인 성품의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전부 세상 방식으로 똑똑하다고 전부 다 정의를 실현하자. 여러분, 교회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는 곳이지. 긍휼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무슨 정의 구현을 교회 안에서 한다고. 본인이나 정의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혹시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늘토이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바로 새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소망하면서 그 일에 전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6장.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새 인도 원수도 싱그러 변한다면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스냇물 모심망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그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지만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닦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세상에 쓰레기 것들로 묻어있다면 여러분 닦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결정하고, 나는 어떻게 표정 짓고 살아야 합니까? 나는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품으로 섬겨야 합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고 칭찬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왜 그렇게 서글프고 왜 그렇게 괘씸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능력,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워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매뉴얼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림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정말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가족이고 내 아버지고 내 자식이고 내 동생이고 내 누나라고 생각하면 다 해결될 거를 왜 그렇게 우리는 넘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눈을 치켰다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를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 남긴 흔적, 주님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 바로 나였는데 내가 주님을 너무나 많이 실망시켜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아성찰의 영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늘 저 교회를 사랑하시고